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죄는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는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한다. 자, 보통 하나의 죄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의 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건까지 훔치게 되면 세 가지의 죄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이 한 개의 죄를 짓게 되면 그 안에는 두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저지른 행위예요. 죄를 저지른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행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죄. 그리고 도둑질하고 사기친 것은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배상을 해야 되는. 네 배 째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네 배 째라 그러면 안 되죠. 또 하나는 그 행동과 마음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행위로서 지은 죄는 남아있는 거예요. 자, 거짓말을 했어요. 또 도둑질을 했어요. 남을 폭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행위는 남아있잖아요. 아, 내가 이 사람 옆에 때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질 정도로 내가 눕혀놨어요. 이건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값에 따라 교도소에 들어가서 형량을 채우기도 하고 사회 봉사 명령을 수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벌금을 물기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보통은 이 두 가지 죄값을 다 치른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오래전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있었어요. 밀양 알아요? 전도연 양이 나왔던, 지금은 전도연 씨죠. 상당히 오래된 영화죠. 한 20년도 넘었던 것 같은데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죄의 두 가지 용서 중에 하나님께만 용서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유괴범이 어떤 여인의 자식을 유괴해가지고 그 자식을 죽였어요. 자,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아이 엄마는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신앙을 갖고 이 신앙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서 그 유괴범을 용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괴당해서 죽은 아이의 엄마는 교도소에 있는 그 유괴범을 면회하러 가가지고 그 유괴범을 만나서 형량을 살고 있는 유괴범을 향해서 내가 이제 당신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괴범은 오히려 나도 교도소에서 나도 전도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며 그 아이의 엄마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용서도 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내용이 이렇게 진행된 것을 볼 때 그동안 기독교가 너무나도 잘못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죄 용서가 이런 겁니까? 아니거든요. 자,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죄 용서는 너무나도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이 영화를 단순히 기독교의 죄 용서 개념을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것만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자, 전도연이라고 하는 배우가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으로 잘 알려진 영화 미량은 그럴듯하게 우리 기독교를 왜곡시켜 가지고 기독교를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인 종교로 인식시키는 그런 영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일부 몰지각한 목회자나 이단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일방통행만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깨우치고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특성상 대부분은 그렇지 않는 일반 교회와 목회자들까지 매도하기 때문에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는 우리 기독교에서 볼 때는 아주 나쁜 영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용서는 보통 세 가지 측면에서 다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고, 둘째는 죄값에 대한 형량을 받아야 되고, 셋째는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용서는 세 가지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죄값의 형량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는 반역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그런 반역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늘 우상 노름하려고 그래요. 돈 있고 권세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처럼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상 노름을 해요. 대표적으로 북한에 김일성의 동상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혼하며 여러분 절하고 경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타락을 했기 때문에 뭔가 자꾸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돈 있으면은 여러분 돈 있어봐요. 여러분한테 와서 굽실굽실거리지. 나는 뭐 돈이 없으니까 나한테 와서 굽실거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죠? 그런데 돈 있어봐요, 사람들이 와서 굽실거리지, 여러분. 내가 돈 주면서 사람 월급 주면서 부려봐봐요. 큰 소리 땅땅 쳐가면서,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돈 준다고 하면서 막 부려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부교육자들 아이고 월급 자기네들이 준다고 하면서 막 부려먹어요. 운전도 막 시키고 막 그냥 청소도 시키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서 막 부려먹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된 생각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여러분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내가 돈을 조금 주면은 그거 가지고 막 그냥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굽신굽신 그리고 그런 거에 맞들려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우상 노름을 하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반역죄를 인간이 저질러 가지고 그 지가 경배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상 앞에 가서 경배하고 절을 합니다. 근데 그거 누가 받는 거예요? 귀신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받는 겁니다. 뒤에서 마귀가 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런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형 선고 받아서 60만 죽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속사람이 있어요. 이 속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지옥에 들어가도 뭐 1년 2년 살고 나오면 괜찮은데 지옥에 들어가면 형량이 없어. 이건 영원토록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죄값을, 반역이라고 하는 죄값을 예수님이 받으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어가지고 그래 1억 벌었다 칩시다. 축복이라고 신나고 좋겠죠. 근데 그게 진짜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복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 믿고 복 받았다, 그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됐다 그러면 그게 복 받은 건 줄 안다고.
여러분, 기독교가 뭔가 잘못 전해진 거예요. 이게 잘못 전해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울은 복 못 받은 사람이게요. 다윗만 복 받은 사람이고 솔로몬만 복 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복 못 받은 사람이요. 왜? 예수 믿고 어떻게 죽었어요? 오늘날 로마 바티칸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갔는데 죽었는데 그게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 당시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당시에 어쨌든 그 근동지방의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결국 얻는 건 뭐예요? 목이 잘려 죽었어요. 목이. 예? 로마 광장에서 그 이탈리아 로마 광장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볼 때 뭐라 할까요? 예수 믿고 복음 전한다 그러지만 저렇게 죽었네,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고 복을 받았다, 그 어떤 복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는 영원토록 죽어야 될 사람들이요,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형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교회 멋으로 달아놓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지금까지 이 제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역사상 이 그 사형틀을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십자가의 형틀보다도 더 흉악하게 인간을 죽이는 방법 형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총살형, 또는 교수형, 이런 건 있는데 이건 사람을 편안하게 죽이는 거래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형틀은 인간이 죽을 때에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을 고안해 놓은 것이 십자가의 못을 박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못을 박아두면 사람이 금방 안 죽어요. 우리 예수님은 6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만큼 허약해지셨기 때문에 6시간 이게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보통 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놓으면 일주일도 가고 보름도 간대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무에 달려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는 게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십자가의 형벌은 없어졌어요. 사형이 있는 그런 국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형은 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잔인하다 해가지고 그 형태는 없어졌어요. 미개한 국가에서도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흉악범죄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인간이고 지옥에 들어가야 될 인간인데, 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던 못 살던 병들던 건강하던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고 날마다 그냥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는 게, 이건 내 원대로 이게 복받았다 생각하니 신앙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같은 것도 여러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고 죄값에 대한 형량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걸 받은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내가 형량을 받아도 내 죄 때문에 받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받고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된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이웃들끼리, 피해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받다 그런다면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온전히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당신에게 용서 빌 필요가 없다, 이래버리면 여러분 안 돼요. 기독교를 왜곡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살인에 관한 율법을 재해석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형제에게, 즉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에게 먼저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를 무시해서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못을 했을 경우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은 당연하며 그와 동시에 이해 당사자인 사람에게도 반드시 용서받고 화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에도 마찬가지. 가게에서 어떤가 그 물건 하나 도둑질해 왔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도둑질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받은 겁니까? 그 가게의 물건을 훔쳐온 거를 돌려줘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죠? 삭개오도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청빙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누구 것을 도둑질하거나 사기치거나 남의 것을 뺏어온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음에도 외삼촌 댁에서 야곱은 많은 어려움과 사기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또 사기를 당해요. 속고 속이는 세상이라고. 지금 하나님께로부터는 야곱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죠? 형을 피해 도망오는 그 사이에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일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삼촌 댁에 와가지고는 본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야곱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당사자에게 직접 용서받아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훗날 보지만 야곱을 만났을 때 용서를 빌잖아요. 용서를 비는데 그냥 용서를 빌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고 가서 용서를 빌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냥 막 알랑방구 껴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그 용서받기 위해서 애쓰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인정함을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 형 에서에게 당사자에게 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러죠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가 어떤 그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얘기들 해요 사람들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가지고 지금 이런 험한 꼴을 당하냐. 그러니까 야곱이 사실은 불교인이 아니었길래 망정이지, 그죠? 야곱이 그 당시에 만약에 그 당시에는 불교가 없었죠. 야곱 당시에는, 그죠? 만약에 그때 우리처럼 이 불교 사상이 나도 모르게 있었다는데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만나서 삼촌에게 내가 이렇게 사기를 당하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그만큼 자유롭지만 야곱 자신이 행한 죄와 유사한 사건이 자신의 삶 가운데 벌어졌다는 것은 이해 당사자인 형 에서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바로 본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삶 속에 커다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야곱은 분명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악한 방식으로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나중에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험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그러니까 요게 야곱이 그런 걸 깨닫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첫째로 사기 결혼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자, 아버지를 속이고, 자, 형을 속였어요. 그 형의 아픔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죠? 본인이 안 당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본인 자신이 결혼에 대해서, 자,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겨가지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아이고 술 먹고 자고 일어나 깨보니까 부인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네.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야, 이거 사기 결혼 당했다 했을 것 아니요. 부모님의 당부대로 야곱이 외삼촌 댁으로 가는 이유는 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완 가는 길에 결혼까지 하는 것이 야곱이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났어요.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이 바로 삼촌의 딸이었을 뿐만 아니라 삼촌으로부터 결혼 승낙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결혼의 대가로 7년간 봉사를 해야 하지만 그 정도는 야곱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7년을 수일처럼 보낸 어느 날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지방의 결혼 절차에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아마도 야곱은 동네 어른들, 동료들이 따라주는 술이라는 술은 한 잔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 마셨을 겁니다. 이제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을 때 드디어 야곱은 기쁨과 흥에 넘쳐서 신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꿈인지 생시인지 그동안 그리웠던 신부와 밤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부는 지금까지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연애했던 라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자신을 꼬집어 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즉시 장인이자 외삼촌 라반에게 그 이유를 물었어요.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외삼촌에게 따졌지만 외삼촌은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라고 이유를 댔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를 해줬어야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얘기 안 해주고 술을 실컷 먹이고 그 다음에 술에 골아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갖다가 줍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서 삼촌이 한다는 이유가 결혼 행사를 위한 7일을 채우면 동생 라헬을 주겠다면서, 그리고 동생 라헬을 줄 테니까 7년을 더 봉사해라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라반에게 완전히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야곱이 라반에게 속은 이유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라반에게 야곱이 당했죠.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째는 라반의 성격이나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반은 아버지로서 딸 레아의 결혼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레아는 뭐가 약하다고요? 17절에 보면 시력이 약하다. 먼저 개역성경에는 알력이 약하다라고 그랬죠.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단순히 뭐 안목이나 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총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총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를 판단하고 뭐가 좋고 나쁘고 판단하는 이런 총기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눈도 나쁠 뿐더러 어쨌든 보는 안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자, 이 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슬프다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슬프다. 그러니까 그 이름 그대로 레아는 부족한 점이 많았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여자다. 그래서 레아가 쉽게 결혼하지 못할 것을 생각한 라반으로서는 집에서 쫓겨나 갈 데 없는 야곱의 약점을 이용하여 레아를 먼저 결혼시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만약에 라헬하고만 결혼시켜 버리게 되면 레아는 어디로 시집을 보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그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를 먼저 시집을 보내버린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라반의 성격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자기의 큰딸 레아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도 라반이 성격이 바른 사람이었다면 결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은 레아가 부족하고 또 가족의 경제와 관련하여 노동력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라반이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사기치는 결혼을 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교활한 사람, 비인격적인 사람, 그러기에 야곱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정직하고 괜찮은 사람이었다는다면 야곱을 앉혀놓고 얘기하면 될 것 아니요. 내 이 동생을 먼저 이 시집 보낼 수가 없다. 형이 먼저 시집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어차피 이 라헬을 사랑한다면 형도 좀 데리고 가라. 이러면서 설득을 좀 했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술 잔뜩 취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을 바꿔치기 할 정도가 되도록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야곱이 기가 막혔고 그 다음에 라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교활하고 비인격적인 성격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죄값과 관련된 겁니다. 죄값과 관련된 거예요. 자,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죄를 지은 대로 누군가에게 그대로 당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러잖아요.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난다고 그러나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대로 당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보통 사람들은 해요. 그래서 속고 속이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굳이 이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속이기를 잘하면 결국 자신도 속아요. 어디 가서 남을 자주 속이려고 하면 자기도 속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를 속인 방법과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여 형에게 고통을 안겨준 그 이상으로 자신도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했고 자기도 그만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야곱은 눈먼 아버지를 속였지만 시력이 나쁜 아버지, 나이 먹고 시력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였지만 야곱은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사기당한 거예요. 그죠? 두 눈 멀쩡히 뜨고 사기당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앞에서 말한 대로 죄값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이곳에서 그대로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당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야곱의 죄값으로 인해서 그대로
당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 요 방법은 교활한 라반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와 비슷한 사람 만난 거예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 만난 거예요. 교활한 사람, 속이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이것이 야곱의 신앙 회복과 관련이 있는 것은 라반의 교활한 행동을 통하여 과거 야곱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야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로운 라반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기꾼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라반은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비인격적인 이 라반의 성품을 하나님은 그 라반의 성품까지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야곱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선한 사람인데 그 선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사용하셔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라반의 성품은 본래 남을 속이기를 잘하고 이 성품도 안 좋은 사람이고 비인격적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가 성품이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도둑놈으로 만드셔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 가룟 유다는 본래 이 도둑이요, 도둑. 그죠? 그래서 돈깨를 맡았는데 그 돈을 훔쳐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이용을, 그냥 그 어떤 선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하신 거, 사용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본래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게끔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가룟 유다가 톡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악한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끔 그것도 허락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의 그 사기치는 성품, 악한 성품, 비인격적인 성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그런 방법을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에 대한 확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알기 쉬운 방법은 어떤 사건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깨달음이 있는가에 있습니다. 죄 짓는 자리, 부정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죄 짓지 말아야지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정한 일들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진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라반을 통하여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하여 야곱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회개도 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근거를 그대로 하여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에 보면 외삼촌이 라헬 대신 레아를 결혼시킨 이유가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라고 하자 그대로 하였다 그랬어요. 그걸 수긍을 합니다. 그걸 수긍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걸 수긍하지 않고 야곱이 이 결혼은 사기다, 무효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레아를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한다고 그랬느냐, 이거는 사기다, 라헬을 달라, 레아를 내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효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7년 전부터 야곱의 이 결혼은 다 알려진 결혼이에요. 다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진 결혼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진 결혼이에요. 내가 무일푼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7년 동안 라헬에게 장가들기 위해서 나는 7년 동안 나는 봉사하기로 했다, 일하기로 했다.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동네 노인에서 젊은이에서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삼척동자까지 다 아는 그런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라반이 한순간에 속이고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무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결혼은 취소다. 나는 레아는 싫다. 나는 라헬을 내 아내로 달라 하면서 무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그대로 했어요. 순응함이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여자와 사는 게 좋아서 그랬을까요? 속마음이야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은 레아의 외모나 일편단심 라헬만을 사랑하는 야곱의 마음으로 볼 때 야곱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자신을 속인 수법이나 행동이 과거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여 강하게 반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반성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년에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 프로그램을 깔아놓으셨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회복 프로그램이 온전히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기 결혼을 받아들이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곱의 신앙과 관련된 문제와 큰 두 번째로 라반에게 속아 자신의 인생 7년을 사기당하는 아픔을 또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기 결혼과 7년을 더 일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는 것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다 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많은 부분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여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멸망당하고 사기당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